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계신 곳, 이러한 제하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늘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베니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역사하시는 그 장소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골방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대가도 지불을 해야 합니다. 우선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다른 일은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갈 때 시간을 내야 됩니다. 교통비도 필요할 것이고 기름값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예수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주소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과 그분의 소재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궁궐이 아닌 마국간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린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과는 정반대인 마국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이었습니다. 짐승의 밥통인 구유 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의 구유가 아기 예수님의 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왕궁에서 시작하지 않고 마국간에서 시작된 사실은 기독교의 성격을 처음부터 뚜렷하게 내세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는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 낮은 곳을 향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라는 프랜시스는요, 성자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청빈을 모토로 하는 중세 탁발수도회의 창설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랜시스가 길을 걷다가 나병 환자의 방울 소리와 마주쳤습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들은 길을 가면서 방울을 울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행인들과 갑자기 부딪히면 그들이 당황하게 되죠. 특히 아이나 여성들이 험상궂은 몰골을 한 이 문둥병자와 한적한 곳에서 마주쳤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기겁할 일이죠. 바로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나병 환자들은 방울을 울리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가 길을 걷다가 방울을 들고 서 있는 이 문둥병자를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누더기를 쓰고 한겨울인데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몹시 흉하게 일그러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프랜시스는 그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 나병 환자를 힘차게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랜시스의 마음에 자기가 껴안고 있는 이 인간이 문둥병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날부터 프란시스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프란시스는요, 자기의 남은 평생을 어렵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섬기는 생활을 중단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웅장한 궁궐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 계신 예수를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웅장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궁궐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 계셨습니다. 왕궁의 예수는 멀리 놓고 감상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마국간의 예수는 한 불쌍한 영혼을 끌어안는 예수입니다. 왕궁을 찾아가는 신앙은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찾는 신앙이라면 마국간을 찾아가는 신앙은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당연히 희생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참으로 높은 영성의 사람들이라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궁보다 마국간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국간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냄새도 날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행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은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내가 목이 마를 때 너희들은 마실 걸 안 줬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대접하지 않았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고쳐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옷을 안 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봐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런 적이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어렵게 살고, 나보다 마음으로나 생활로나 여러 면에서 참 고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작은 자 하나를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바로 그 자리가 곧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며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보를 하신 강용우 박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사고로 실명을 했어요. 중3 때 골키퍼 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이분은 한국인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너스 이스턴 일리노이대 교수를 역임했고, 부시 행정부 시절에 장애인 정책 담당 차관부를 지낸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중3 때 골키퍼 하다가 이 공에 맞아 실명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8시간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고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졸지에 집안의 가장이 된 누나는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숨집니다. 13살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고 9살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보내줬습니다. 강용우는 맹인 재활센터로 가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맹인 재활센터로 가게 됩니다. 이분이 1944년생인데 이분이 중학교 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인가요? 근데 맹학교 중등부 1학년 때 자원봉사자로 온 영문과 여대생과 만나게 됩니다. 서근옥 씨라고. 이 여성이 맹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강영우를 품었죠.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자 부모님들은 반대를 했었죠.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972년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공부하려고. 이 강효구 박사가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 들고 한 손으로, 맹이니까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학교 가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서더래요. 승용차 한 대가 타라고 하더랍니다. 타라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뒷자리에 앉았죠. 뒷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당신은 왜 나 같은 동양인을, 더욱이 장애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백인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The Christian compassion. 그리스도인의 연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영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동양인 맹인 남자가 서 있는데 비를 맞고 타라 그런 거예요. 태워다 주겠다고.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70년대 심지어 80년대까지도요, 안 못 보는 사람 맹인 보면 재수 없다 그랬고요, 소금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분이. 그 백인은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 그분은 예수님께 사랑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구간은요, 작고 초라하고 심지어 냄새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이 높은 성도들이라면 저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곧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그래요. 내가 격이 다른데 어떻게 저 인간하고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영적으로 고달프고 세상에서 버겁게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앞길이 캄캄한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서로 손잡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구석을 가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초막 새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러나 저 낮은 곳에는 그럼 죽어가는 영혼은 누가 돌봐요?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구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가장 작은 규모라도 성도들이 모일 때 그 회중 속에 임재한다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약속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 모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세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공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 그것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최선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분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일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를 지향하여 함께 있는 곳에는, 이런 뜻이에요. 예. 나를 지향하여 함께 있는 곳에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지향하여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딥니까? 세상에는 조직도 많고 단체도 많아요. 예. 국회입니까? 여러분 예. 학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지향하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병실마다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향해서 함께 있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쇼핑몰에 가면 매장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함께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동사무소도, 구청도, 도서관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을 지향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어디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향해서 함께 있는 곳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기관인 것입니다. 대학보다, 학회보다, 연구소보다 귀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어디에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나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만나는 관행을 버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 GMB라고 하는데 이 굿뉴스 바이블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했어요. Let us not give up the habit of meeting together. Give up, let us not give up. 포기하지 말자. 함께 모이는 습관을 포기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말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죠? 징조를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 말세가 되면요, 곳곳에 기근이 있고 역병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엔 역병이 빠졌는데 킹제임스 성경엔 역병이 있어요.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우한폐렴이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피차의 권면에서 무익에 더 힘쓰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한폐렴이 지금 팬데믹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모여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 전염병이 너무 심각해서요, 백화점도 문 닫고 식당도 문 닫고 노래방도 문 닫고 극장도 문 닫고 관공서도 문 닫고 PC방도 문 닫고 술집도 문 닫고, 그러면 교회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문 닫아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면요, 여러분. 공연장에서 말이죠, 가수가 노래할 때 마스크 안 쓰고 되고요, 가수가 노래할 때 여기저기 백싱어들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합창단도 노래할 때는 마스크 안 쓰고 노래해도 되는데, 예배당에서 1시간 예배할 때 성가대가 찬송할 때 마스크 써야 된대요. 성가대가 무슨 30분 동안 찬양한 노래 부릅니까? 성가대는 한 곡 부르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반기독교 정부라는 거예요. 반기독 정권이고.
지난 17일 날요, 한국교회 언론의 주관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참된 예배를 위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발제자 중에 한 분이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기자인데, 이분은 언론의 입장에서 예배의 문제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역의 성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도 문제지만, 이 방역의 성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교회를 희생양 삼고 말이죠, 교회 문 닫으라고 말이죠, 이런 캠페인을 벌인 거거든. 사실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의도도 문제지만,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것은 너무 쉽게 타협한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에서 루터 시대의 흑사병을 오늘날 이 코로나19에 비유하며 방역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흑사병은 50%의 치사율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19는 한국의 경우 치사율이 1.7%에 불과한 전염병에 지나지 않는데도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아쉽다 그랬어요. 이런 지적을 논설위원한테 받은 거예요. 이 교계 지도자들이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은 안 그래요. 이탈리아는요, 이탈리아 99만여 명의 확진자와 4만 2,3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교회나 성당을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71만 5,600여 명의 확진자와 3만 9,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11월 초에 2차 락다운에 들어가면서 레스토랑, 바, 클럽, 스포츠 시설, 숙박업소 등을 폐쇄했지만요, 학교, 유치원, 병원, 교회는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르켈 총리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학교와 유치원을 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요, 사실은 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피차의 권면에서 더욱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중세시대처럼 50% 치사율이 있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음으로 죽었던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현장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시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이 계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부는요, 자리에 앉다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는 곧 왕자를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찬송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왕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러 모일 때 먼저 찬양팀과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절대로 준비 찬송 아닙니다.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그릇된 것입니다.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뭐 어떤 걸 준비하는 용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왕자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된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선한 기름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원수 마귀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찬송의 왕자에 앉으셨고, 즉 우리 모인 중에 임재하셨으므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마귀는 쫓겨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주는 끊어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악령이 쫓겨나가는 영적의 해방이 뒤따르는 시간이 이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더욱더욱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그 소재지가 어디라 그랬죠? 첫째, 궁궐이 아닌 마구간이라 그랬습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곧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영성이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곧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곧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 결과 악한 원수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또 주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 소재지가 어떤 곳인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잘못된 주소지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로 하여금 궁궐이 아닌 마구간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높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으로, 곧 회중의 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주께서 거하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당하여 그날이 가까이 왔사오니 서로 권면해서 모이게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공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가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친절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또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으로 늘 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살게 하시고 또 예배 공동체 찬양하는 삶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다.